베드로전서 2장 본문을 제가 다시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해도 고난이 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려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 부르셨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대한 본이고 우리도 따라하라고 그 본을 끼쳤다는 거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하고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기 부활의 새 몸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닌 것 중에 하나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 갑옷이 된다. 그냥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죄하고 고난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인데 예수님이 와서 마귀를 심판하려고 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무기, 죄, 사망 이것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죄사함과 또 부활, 성령의 능력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마귀의 능력을 깨뜨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전파하는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할 때에는 고난도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고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나타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벌 받아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희생을 베풀고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죽음 당연히 아닙니다. 영은 영생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육체가 죽었죠. 육체가 영어로는 이 말이 한글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탁 해버렸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포뉴마라서 영도 되고 성령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나? 그것보다 제가 알고 있는 이 교리에 의하면 교리에 의하면은 이거는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체라고 그래요. 새로 부활한 육체는 옛날에 죽은 육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 죽은 육체는 연약했지만은 영체는 이제는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영체 그것이 부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부활했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적혀있죠. 그러면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또 번역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제가 또 반복해 해버릴게요. 19절 제가 다 영으로 그러니까 영이 죽지 않았잖아요. 영이 예수님이 영으로 혹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가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과거로 되어 있어 전파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한글 성경이 이상하게 전파하시니라고 이게 뭐 현재인지 과거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니 과거에 했다. 그러니까 옥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구약에는 시올이라고 하고 또 신약에는 헤이드라고 해놨어요. 음부라고 했어요. 음부. 그거는 옥이 뭐 감옥이 아니고 음부에 지금 헬라어에는 지금이라는 말인데 그 빼버려서 뜻이 한글 성경 이상하게 지금은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옛날에 전파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노아 시대에 그 노아의 방주 짓는 것을 비웃고 노아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영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다 홍수로 다 죽었잖아요. 전멸했죠. 그래서 그 영들이 다 이 시올 음부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이나 뭐 하여튼 신학자들이 잘 해석을 분명하게 잘 안 해요.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분명한 해석은 사람이 죽으면 막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20장 그 끝에 보면 백보자 심판 그때에 비로소 이 마귀 사탄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다 지옥의 유황불 지옥 거기에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가?
그 사람들이 다 음부에 있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그 아브라함 가난한 사람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낙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자마자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로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은 천당으로 못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영어로는 패러다이스, 낙원에 있다. 낙원. 예수님이 그래 자기가 낙원에서 성년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재림하셔가지고 천당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천당, 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천당으로, 낙원이 아니고 천당으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는 굉장히 헷갈리죠. 뭐 어떤 데는 낙원이 툭 튀어나왔다가 어떤 데는 또 천당이 튀어나왔다가 마지막 때의 천당과 지옥으로 확 갈라지고 그 중간에는 음부와 낙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에도 그렇게 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때에 예수님의 영, 성령 똑같은 거니까 그분이 노아와 함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여기 전파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그 옥이라는 것이 음부.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쪽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 내가 그 신앙 고백, 너의 신앙 그 위에 교회를 세울 테니까 음부의 권세가 그때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가 뭡니까? 아까 그 말만 이 옥,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음부, 영어로 헤이드, 죽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권세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뜨리지 못한다. 복음의 능력이 음부의 대문을 깨뜨린다고 밑에 풋노트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예수님도 음부라는 말을 여러 번 썼거든요. 그래서 음부에 간다는 거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못해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 참고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셨는가? 아까 읽은 그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나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이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 예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은 그 고난을 우리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난을 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구 교회를 보면요, 지난 한 2000년 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구라파는 이 과학이나 기술도 발달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또 복음을 믿어서 영적으로도 잘 살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교인들이 교회
거기는 교회가 이제 성당인데, 옛날엔 성당이 전부 다. 성당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까지 했지 않습니까? 1500년대.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천주교를 공개하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교회라는 그 성당, 천주교가 예배 드리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미사를 하는데도 거기에 핵심이 설교가 아니고 빵 조각이 나눠주고 포도주 조그만한 거 나눠주면서 이게 예수님 몸과 피니까 먹고 마시라. 그걸 미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그걸 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떻게 복음의 예배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성도들의 옛날에 행적 그걸 믿고 거기 앞에서 기도하고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천주교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성도들의 옛날에 성자의 유명한 사람이 했다 그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믿음의 삶 그걸 위해서 종교 개혁을 실천했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보세요. 거기에 마태복음 5장 제가 한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핍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놨어요. 10절부터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대표적인 성도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핍박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박자구원 이런 엉터리 복음을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항상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생활하는 거고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왜 저 사람은 문제가 저렇게 많나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다. 그럼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자꾸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 연합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에서 연합해야 되는데 뭐를 연합했나?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던 이 방향을 확 틀어야 돼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해그리고 사람들과 만나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하루 종일 보내고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한 그 신령한 새 몸, 새 사람, 에베소서나 골로새에 계속 나오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붙잡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으로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변화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죠. 아멘. 밤낮 집에서 다 뭐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고 휘덕거리면은 거기 어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그게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계속 나에게 이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NO 하고 나는 죽었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는 부활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 영어로는 Yes, Lord.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삶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은 변화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죽지 않는데 새사람이 살 수 없어요. 죽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데 필요한 것이 고난이다. 고난이 정말 필요해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고칠 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이 나를 왜 잠자게 가만히 놔둘까? 그 이상하잖아요. 내가 신앙이 엉터리니까 사탄이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우리가 고난이 와야 우리가 깨어나고 전쟁을 쳐야 군인들이 정말 자기들의 그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정말 눈이 번쩍거리면서 열심히 뛰지. 전쟁이 없는 군인들, 밤낮 노는 군인들이 뭐에 정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전서 4장 1, 2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라. 그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말씀.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이 그래서 금식도 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해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작정을 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결심 위해서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난이 없으면 안 된다. 바울의 삶의 목표 빌립보 3장 10절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처음에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의 신성 뭐 이런 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 그건 성령의 능력이죠.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바울의 삶의 목표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한다. 바울이 고난 얼마나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거기 보면 뭐 온갖 뭐 배파산
매 얻어맞고 강도 만나고 온갖 일이 많았는데 그것을 이미 당했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 12장에 자기 눈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면 눈에 뭔가 괴롭히는데 이거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특별 기도까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라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네가 많이 깨닫고 해서 교만해질 위험이 많이 있는데 능력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몸에 연약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된다. 네가 주는 은혜가 네한테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안에 약점이 있어야 된다. 참 놀라운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냥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공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먼저 내가 세상에 내 자신에 대해서 하는 것을 삶에서 매일 체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의존해서 부활의 능력에 체험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의 모델을 자기 목표로 해가지고 그게 자기를 사로잡았다. 그게 자기를 끌고 간다. 나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나도 흉내내고 싶다. 그걸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 바울의 삶의 목표입니다. 참 위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은 그 은혜가 또 다른 것 또한 그를 위하여 은혜를 통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 은혜 안에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좀 중요하죠. 왜 이 고난 안에 은혜가 이게 포함되어 있나? 예수님이 그런 말에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2절, 13절에 보면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이 제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좀 묵상해 봤어요. 자, 어머님의 사랑이 위대한데 어머님의 사랑이 언제 가장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가?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우리 어릴 때 다 못 살았잖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냥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먹게 살려고 고생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고생했겠지. 그렇죠. 아버지는 밖에서 고생하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는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우리와 같이 고통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고 고생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 지게 했는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님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과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이야기하려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 정말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앞으로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고난, 누가 아플 때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이 고난을 나누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서 가장 잘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모임, 저희가 스몰 그룹, 우리 교회는 그 스몰 그룹을 못해요. 저희 예배 전에 좀 30분씩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힘이 없어.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려움과 아픔을 서로가 고백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이 교회 안에 이게 정말 사랑이 표현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치료가 될 건데,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는 이거 참 큰 문제예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 다른 교회는, 그래도 옛날에 제가 스몰 그룹 할 때는 1시간 이상씩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30분도 못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참. 우리가 제대로 이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다 하면은 교회 나올 필요 어디 있어요? 집에서 인터넷 통해서 설교 들으면 되죠. 그것만으로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정말 사랑을 서로가 나누고 체험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터치되고 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참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거 서로 간에 아픔을 나누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간에 자기의 연약함,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통해서의 치료,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